저희는 계속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이번 여름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막연하게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알 것 같지만 그냥 그런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하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아가고 누리고 또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말씀을 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네 번째 성령 따라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입술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6장 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오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조각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요즘 뉴스를 보면은, 시사를 가끔씩 보면은 민주당 대선 후보들 논쟁이나 토론이죠. 토론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미국에 문제가 많구나. 국경부터 해서 또 우리 메디케이드, 이제 보험, 건강보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후보께서는 우리나라의 국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인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문제들이 정말 많구나. 미국이 우리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산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 슬라이드 들어갔습니까, 은전이? 우리 슬라이드가 쭉 설교 관계된 것이 있는데 쭉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마다 문제를 내놓고 또 20명 넘는 후보들이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죠. 그리고 또 미국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또 투자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길 원하고 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매번 4년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 여러 의견도 다르고 여러 견해도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 그리고 문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이런 토론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가정에도 문제가 많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문제가 많고 심지어 개인의 마음에도 항상 갈등하는 우리의 문제들이 산적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broken world, 망가진 세상에 살고 있는데 원래부터 이렇게 망가진 세상이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완벽한 파라다이스로 그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이 세상에 들어와 미혹해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게 하고 내가 주인된 그런 삶들을 계속 살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이 이제는 클라이밋 체인지로 인간에게 어려운 재앙을 주는 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간의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로 차별하고 싸우고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 높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무한대적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깨진 사회, 망가진 사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차선으로 정말 이것을 조금 도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정치 리더에게 또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또 어떤 그런 리더가 있을까 찾는 마음들이 간절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인류 역사 시작해서 그것을 따라갔을 때는 망가진 세상이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성령, 거룩한 영께서 어떤 공동체에 임하시니까 그 공동체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내 주머니에 많이 챙기기도 바쁜 세상인데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내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뺨을 대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를 펀치를 해야 되는데 나의 선생님을 죽인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용서를 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공동체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우리는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게 하시는가.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죄로 얼룩진 나의 모습,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회, 우리 국가가 있는데 성령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시는지를 또 리마인드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성령님께 무엇을 받는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또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망가진 문제들 또한 성령님 안에서 회복되고 새로워지며 다시 재생산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무엇을 주시면서 인도를 하시는가.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셨다. 성령의 공동체는 계속 성장을 해갑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구제 사역이 있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첫 번째 예수님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많은 구제를 했지만 제 생각에 본의 아니게 지금 리더들이 다 유대 계통의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면서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또 로마의 많은 다른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되면서 본의 아니게 리더들이 친한 우리 헬라가 아닌 히브리파의 우리 과부들에게 더 많은 구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입이 나왔습니다. 뾰루퉁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다면서 불평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했다? 원망하니. 원망이란 말은 grumbling. 그냥 대놓고 이렇게 청원서를 내고 어떤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수근수근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생각할 때 몇 사람들이 그랬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매일 3,000명씩 더해가는 교회입니다. 5,000명씩 더해가는 그러한 메가 교회입니다. 그 속에서 분명하게 파가 나뉠 만큼 당신은 히브리파 사람, 우리는 우리 헬라파 사람 나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런 믿음의 금이 가니까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마음의 원망과 원성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교회의 분열, 아름다운 공동체가 깨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경은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전문가를 부릅니다.
여러분들의 하수구가 막히면은 뭘 부릅니까? 플러머를 부르죠. 또 전기가 나가서 불이 안 들어옵니다. 뭔가가 좀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누굴 부릅니까? 전기가 나가면은 그 전문가인 electrician, 전기공을 부릅니다. 또 여러분들의 은행에, 여러분들의 또 경제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은 financial advisor,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또 특별히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핵심인 사람들 간의 이 갈등, 내가 너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섭섭한 병, 원망, 이런 것들이 문제될 때 어떤 전문가를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떤 보이는 물건, 피아노, 램프, 이런 것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를 부를 수가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을 부를 수 있지만 사람의 보이지 않는 그 내면, 특별히 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교회가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도들, 12사도가 제자들을 다 부릅니다. 교회에 따라가는 리더가 되는 분들을, 재직들을 이를테면 불러서 이렇게 제안하죠. 우리 중에서 7명을 택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타스크포스로 해결을 하자.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자세히 보길 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들이 구했던 기준은 성령이 다 계신데, 믿는 분들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이 일을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취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봄에 이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 보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식과 다른 지혜의 특징. 지혜의 특징은 사람을 살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판사가 A냐 B냐 이렇게 가르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들을 살리는 그러한 특징이 성령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우리 솔로몬이 그가 판결을 두 여인과 한 아기를 놓고 판결했을 때 누구의 아이냐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그 제3의 판결했을 때 그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전문가, 어떤 경험자를 부르지만 우리 마음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있을 때는 성령의 살리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해 설교자이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여러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유명하시죠. 라디오 사역도 활발하게 하시고 또 제가 나왔던 모교인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도 하시고, 근데 이분의 총장을 이제 그만두시고 2000년도인가 그만두시고 은퇴를 하시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워낙 인지도가 있고 인생에 이 레가시가 있다 보니까 개척한 지 1년 만에 2,000명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본인이 설교하면서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손도 목사님께서 그런 주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에 준법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모범이 돼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되고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강력하게 설교 가운데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집을 갔습니다. 운전을 하고 나가는데 아차, 빨간 신호등을 확 지나간 겁니다. Run the red light 한 겁니다. 등골이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앞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니야 다를까 많은 교인들의 눈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후에, 하루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과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목사님과 좀 만남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뜨끔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목사님이 분위기를 좀 어색한 분위기를 그래도 조금 해소하고자 내일 식당에서 언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만한 보드에다가 글을 쓰고 거의 목에다가 걸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적히는 I am a sinner.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교인들도 위트가 넘쳐서 또 하나 자기들도 카드를 써가지고 올렸습니다. 뭐냐면은 죄를 지은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성령의 지혜이죠. 정말 어색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비난받을 수가 있고 서로 험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지혜롭게 그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그러한 지혜를 구했고 성령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헬라 쪽의 사람들이 marginalized, 소외되고 2등 시민같이 느껴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 사도들과 또 제자들은 7명의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죠. 이걸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7 이름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구약의 히브리의 이름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름이 한번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분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러나 히브리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름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이 있는지, 이름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지 보길 바랍니다. 5절에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또 니골라.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이 이름들이 유대계통의 이름들이 아니라 그리스의 이름 내지는 로마의 그러한 외국의 이름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12명의 유대교 쪽의 유대파 쪽의 리더들이 있으니까 우리 첫 번째 세워지는 성도들 가운데 리더는 다 우리 헬라어, 우리 로마 쪽에서 아주 오랫동안 자라난 그런 분들을 리더로 세우자 하는 생명에 살리는 지혜를 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역사가 있었죠. 생명을 살리는 지혜였습니다. 그 뒤에 7절에 보시면은 그 교회가 현상유지되고 평안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고 그리고 보십시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기적입니다. 제사장들은 골수 유대인들, 골수 모세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예수님을 죽였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에 있을 수 없는 공동체를 보니까 우리 팔레스타인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물질을 나누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메시지가 맞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맞구나 믿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지혜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 안 받으시는데 오늘날도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만큼 예수님에 대한 딱딱한 그러한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혜 주셨을 때 놀라운 그들의 성령 인도를 받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그런 지혜를 주실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마지막 프레이즈,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생각까지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진리의 영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옵션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옵션은 보이는 것, 듣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만질 수 있는 것, 이걸 바탕으로 옵션 A냐 B냐 C냐 D를 취하지만 성령의 지혜는 뭐냐?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한 그런 옵션을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그것을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지혜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 문제를 해결할 툴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모든 우리 삶의 분야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업의 지혜를 구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가 어떤 하는 프로젝트의 관리의 지혜, 프로젝트 추진의 지혜, 자녀 교육의 어떠한 방법들, 또 동향에 맞게 잘 갈 수 있는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을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한 가지 지혜를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한다면은 모든 세상의 지혜들을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모든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핵심적인 지혜를 구한다면은 저는 제 기도와 여러분 기도가 되길 원하는 것은 주님, 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6권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에 필요한 모든 죄로 망가진 세상 각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탑인 나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illuminate, 조명해 주시고 보여주실 때에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큐티 세미나를 하면서 큐티 나눔 모임을 몇 분들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놀랍고, 저런 적용이 가능하구나, 저분의 삶에서 저렇게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구나 하면서 참 항상 놀라는 그런 일들을 보고 참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일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운 적용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성령께서 어떤 말씀하시나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한 가지 제안을 하기를 원합니다. 적용의 제안입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많이 알고 계시고 또 하시는 분도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이번 주에 딱 2번만 큐티를 제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냥 루틴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오늘 큐티했다 체크, 그가 아니라 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글을 저작하신 성령님, 당신의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What are you trying to say to me?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한 가지 지혜를 내 마음에 주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첫 번째 교회가 간구했던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정말 주님의 지혜가 없이는 오늘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과 갈급함으로 주님께 구할 때 놀라운 1, 2, 3 ABC의 지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심중에서 나오는 지혜를 얻게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할 것은 세상의 어떤 리액션,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또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야겠구나, 논리적인 답이 아니라 정말 제3의 답, 성령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깨달음 말미암아 우리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도하실 때 주시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입술을 주신다. 지혜와 함께 성령의 입술을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후반부에 보시면은 아까 나왔던 7명의 하나님의 정말 기름 부은 받은 그런 일꾼들의 첫 번째 이름이 하이라이트 돼서 오늘 6장, 7장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테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을 민감히 행하니, 그는 정말 많은 구제 사역을 하고 또 교회의 섬김과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했던 그런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추측인데 그가 이름이 헬라 이름이었고 또 헬라파 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좋은 일들을 하자 he got noticed.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또 그의 말에 대해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싫어합니다. 누가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름들 지역들이 나오죠. 자유인들이 있는데 여러 지역에서 온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여러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스테반을 대적하기 시작.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그 복음은 거짓말입니다. 예수가 부활한 사실이 아닙니다. 막 이런 말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도 스테반의 언변력과 논리력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안 되니까 이제는 심지어 foul play, 거짓을 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샀습니다. 매수하며 불법이죠. 해가지고 우리 스테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그의 말을 트위스트 바꿔가지고 정말 그들에게 혐오감을 주도록 스테반을 나쁜 이미지로 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법정에서 거짓 증인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해서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화가 나고 혈압이 올라가며 뭐 붙어보자 이러한 호전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했던
우리 스데반의 모습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보니까 환하고 무섭고 분노가 찬 얼굴이 아니라 오늘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 그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 심지가 견고한 흔들리지 않은 무엇인가 묵직한 것이 느껴져서 사도행전의 기자는 기록하기를 그 얼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신저 천사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스데반이 그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장장, 오늘 6장인데 7장 52절 3절까지 진짜 긴 설교를 합니다. 아마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기록된 설교를 우리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사도가 아니죠. 우리 일꾼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했던 도전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57장 53절에 보시면은 끝에 어떠한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태까지 이스라엘 조상들을 보니까 계속 하나님께 보내신 모세, 아브라함, 이사야 선지자를 다 배척하고 그러한 습관이 계속 붙어서 메시아도 거절하고 천사가 전해진 이 말씀도 거절한다 하면서 호되게 책망을 하죠. 우리 그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우리 옛날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그랬습니다. 정말 형제들과 어찌할꼬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죽였다 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답을 했어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마음이 딱딱하고 냉랭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거기까지는 베드로 때 설교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그때는 어메이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 보니 하늘에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이 보면서 그것 또한 증거를 합니다. 내가 본다, 예수님께서 계시다. 더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고, reasoned, 어떤 합리적인 이론, 지금까지 구약을 너무나 잘 설명했고 결론까지 얘기했는데 그것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막고 막 큰 소리로 치면서 결국에는 손에 돌을 들어, 말로 안 되니까, 언변으로 안 되니까 돌로 쳐 죽이는, 그를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폭력 사태로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을 도시 밖으로 내어내서 그를 돌로 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시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60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안식하는 곳으로 데려가신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놀라운 담대한 언변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충만했던 우리 스데반, 그리고 그의 이제 그 지혜가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해석된 것이 나올 때에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씀이 거의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수준으로, 파스터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고, 또 논리 있게, 조리 있게 여태까지 과거 역사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얘기하면서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언변력과 또 이해력과 지혜를 성령의 입술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청중의 반응은 매우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참 재미있고도 슬픈 것은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 또는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 또는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안 떨어지는 입술이지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얘기를 한 달 기도하고 몇 주간 기도하고 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케어하기 때문에, 그분이 지옥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들어본 적이 없고 거부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기뻐하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떨어지는 입을 정말 열어서 복음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옛자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자
얼굴이 딱딱해지면서 교회 얘기는 하지 말자고. 예수님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말자. 우리 사이 나빠진다 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들어보기도 싫고 오히려 감정적으로 그들의 딱딱한 마음 가운데 배척하는 지인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하는 지인들을 여러분들은 한 명 이상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했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지만 전혀 기회조차 주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섭섭하거나 또 안타까움을 가져본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거부했던, 무조건 그냥 싫다, 논리 관계없이 싫다라고 거부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비이성적이고 딱딱한 마음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직장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지 말자, 이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은근슬쩍 듭니까? 혹은 컴플레인을 누가 나에 대해서 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까? 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유스 학생들과 함께 핫도그 인 더 파크 행사를 갔죠. 광고를 몇 주간 내서 아실 겁니다. 예, 사진이 없어서 저런 사진을 냈습니다. 현장은 더 익사이팅했었는데 그냥 맛있는 사진만 올렸습니다. 근데 매월 초에 아시다시피 지역사회에 그냥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싶은 마음으로 어른들 몇 분만 나갔다가 어제는 정말 더 많은 분들이 또 핫도그를 굽기도 해주시고 자료 잡아주시고 또 찬양도 인도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했던 것은 우리 3명의 학생들이 서베이 시트를 들고 나와서 정말 어색하고 두렵고 어쭙지 않은 그러한 나이일 수 있는 그런 티네이저 보이들이 예수님을 대표해 보겠다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겠다고 그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제일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한 형제님과 짝이 되어서 또 여기 주변의 분들한테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소개도 하고. 근데 제가 예상 못한 제 3의 멤버가 우리 하나도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같이 갔던 형제님의 5살짜리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한국말을 하면서 목소리가 허스키하더라고요.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가 뭔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전도하러 가는 거에서 전도하러 가는 거 맞다. 너무나 귀여워서 제가 그에게 미션을 하나 줬습니다. 목사님과 여기 아빠가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여기 전도지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전해주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너의 오늘 미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알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참 이 친구 얼마나 담대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벌써 그 손에 전도지가 쥐어져 있습니다. 애가 벌써 갖다 줘가지고 제가 주면은 거부하는데 애가 주니까 금방 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어느새 금세 모든 전도지가 다 동의하고 이제 거의 1시간 정도 뒤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그 아이가 이뻐서 제가 물었습니다.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야, 너는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나왔냐? 난 5살 때 그렇게 못했는데 어디서 용기가 나왔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잘 몰라요. 속에서 그냥 확 온기 올라왔어요.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용기를 주셔서 정말 이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아이가 어디서 용기가 났을까요? 물론 제가 말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용기를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아빠가 있었습니다. 또 자기에게 중요한 미션을 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난 몰라,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뒤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That's exactly what happened to Stephen. 스데반이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용감하고 담대하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거치시고 자기가 서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보통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을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면서 I am with you, Stephen. 내가 너를 서포트한다. 내가 너를 프라우드하게 생각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게임 끝. 스데반에게는 전혀 상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입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지혜와 입술이 충만한 스데반의 인생이 헛되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것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계기로 나중에 예수를 만나는 바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데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험한 그 끊을 수 없는 확신과 담대함, 성령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그는 로마서 8장을 쓰게 됩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스데반을 보니까 스데반의 그 담대함, 입술의 지혜, 그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유대인도, 어떠한 상황도 그를 누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을 마음속에 상상하면서 로마서 8장을 적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확신 가운데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시간, 그들의 방법에 맞춰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솔루션, 그들에게 A, B가 아닌 제3의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할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매일 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입술의 담대함으로 우리가 입술을 담고 선포할 때에 뭐가 보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지하시는 그 모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 땅에 계실 때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서 21절 말씀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그 인도를 따라서 지혜와 담대함으로 살아갈 때 누가 보인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보이십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나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스데반을 책임지셨듯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러한 날마다 간증이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지혜, 성령의 입술을 이번 주도 담대히 간직하고 예수님을 매일 날마다 보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